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내 자존심도, 내 생각도, 내 죄악도, 상처도, 아픔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릴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하늘 보좌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가장 천한 곳 말 구유에 내려오셔서 많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침뱉음과 조롱과 모욕과 수치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낮아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새롭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굉장히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울이 마지막 자기 인생의 유언과도 같은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디모데 전후서가 이 오늘 본문이 서신이 오늘 쓰여지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진지합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진솔합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자기의 진가가 드러나냐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 거짓도 없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남기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진실하고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요 가장 젊은 자기의 후배인 그 뒤를 이을 그 디모데에게 오늘 마지막처럼 유언처럼 마지막 인생에 순교하기 직전에 오늘 이 내용을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를 남기면서 또한 우리들에게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이 죽음 앞에서 남기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알려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어떻게 유언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이 시작되고 그 방언을 하고 그 새롭게 된 그 인생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요?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의 유언처럼 남겨주셨던 그 말에 역사하심을 받던 것처럼 바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또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잘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안은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죠. 집안은요 정돈하는 사람이 있고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집안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을 때에 그 집안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가만히 놔두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고 돌아봐야 하고 자꾸 우리를 체크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신앙 안에 심령 안에 더러운 것들이 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사람이 죄를 짓게 하고 사단은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더럽게 된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언론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죄를 지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순간 이 유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이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순간 죄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죄를 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죄를 짓는 순간 죄의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 열려진 틈만으로 더 많은 죄들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죄는 너무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아주 심각하게 아주 예민하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 죄를 바라봐야 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그 열린 문으로 통해 그 마음이 심령 안에 생각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죄는 너무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심령 안에 보세요.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심령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틈바구니를 통해서 많은 죄악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정리가 되어지고 깨끗하게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성경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우리 45절 다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어 수려하였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성령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서 이 죄악된 모습 생각 속에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쫓겨난 사단이 쏙 들어왔던 사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쫓겨났던 사람이 이제 밖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밖을 돌아다니다가 쉴 만한 곳을 찾다가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할 때에 다시 그 집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여전히 성령이 충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돌아왔다가도 썩 물러갈 텐데 그 안에 성령이 비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다시 돌아갔다가 자기보다 더 강한 몇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7 사탄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지금보다 더 어렵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를 짓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쫓겨내야겠지만
그것들을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들어올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빈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빈집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이 없다면 사단의 공격이 되어서 우리가 섰다 하는 자는 늘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경계할 것을,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맞아요. 성경 우리에게 아주 누누이 엄중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지키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키고 예수님으로 지키고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시작됩니다. 생명의 모든 근원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해요. 그 지킨 마음부터 시작되고 지킨 생각 속에서 생명이 그때부터 살아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을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아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구나, 내가 말씀을 내가 늘 말씀대로 살면서, 그래 내가 말씀대로 늘 살아야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꿀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악한 것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 뱀이 꽈리 틀는 것처럼 꽈리 틀지 않게 악한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기도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구원은. 그런데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이 유의하고 지켜야 할 것, 마지막까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힘주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짜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것.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켜야 할 것.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보,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야 할 것, 구원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했는데 그 구원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확인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가장 우선순위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면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제자가 그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습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편한 삶,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것을 성경은 전통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목회자인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그 나름대로의 말씀의 훈련,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날마다 분별하여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가지 우리 안에 스쳐드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드는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늘 해오던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삶의 편한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통을 너무 중요시한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무시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전통을 너무나 중요시해서 그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딱 부잡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너무 중요시해서 전통의 완성을 이루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전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십자가에 핍박하는, 오히려 배척하는, 비판하는,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문제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통, 그 사람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보세요, 전통, 그런 것들, 사람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을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7절 6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덧붙여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하라. 아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헛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얘기해요. 보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이 율법을 제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앞뒤가 뒤바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들,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신앙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종교의 함정에 빠지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많은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죽이기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계명을 지키고 자기의 전통을 지키고 자기의 습관을 지켜나가는 것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풀어주고 싶은데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이게 통해야 되는데 아주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 말씀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보다 습관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예전의 방식을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분별하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또 분별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 있음이라.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여기서 옳게 분별하라는 이 원어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똑바로 피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옳게 분별하라. 구불구불한 길을 똑바로 곱게 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편할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의 헛된 길에 빠져 말씀과 상관없이 죄악에 구불구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편할 것 같지만 죄악의 유혹에 빠져 구불구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잎은 풍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헛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삶에 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헛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구불구불한 길에 서지 않도록 삶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에 분별하는 길은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서도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분별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옛 전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통이 더욱더 중요시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일 때는 그렇구나. 그래, 나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덮어놓고 월요일부터 또 돌아가서 예배 끝나면 세상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사는 그 패턴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롭게 구불구불한 길을 펴는 것은,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전통과 습관, 이것들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여러분과 저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저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고집스럽게 남아있는 생각의, 삶의 전통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내 마음과 생각에 제거하고 그 제거된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분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게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범죄한 이후에 수치를 당합니다. 죄가 탄로나는 수치를 당하죠.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를 늘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죄를 갖고 있는 이 상태로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늘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가 늘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고, 이 내재되어 있는 이 죄를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날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숨기려고 해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온 천하가 다 보는 앞에서 마지막 심판제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모든 죄를요 낱낱이 드러내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맞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 할렐루야,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 그 모습을 성격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면, 우리의 죄가 은밀한 것들에 드러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요, 오직 모든 문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죄, 은밀한 죄, 내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것을 살아갈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셨고, 조롱과 멸시와 죽음과 또 사망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부활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 죄가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를 온전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를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동과 서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이 지구상에 있으니까 여기가 동쪽이구나, 여기가 서쪽이구나, 해가 여기서 왔구나 라고 따지지만 이 우주 은하계 속에서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곳,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이 은하계 속에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럽고 수치스럽고 은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회개할 때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회개할 때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셔요.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분별하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는, 제가 기억될 때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하나님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킬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일꾼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꾼으로 살 것. 우리 한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꾼으로 지켜라. 일꾼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은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이를 갈며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로 일꾼의 모습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는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또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첫 번째,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사장님이 사장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부장이 부장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 나 신앙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이 마지막 때는 왜 살게 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왜 나를 있게 하시는지, 그것은요 비단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저 천국에 가는 것도 역시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편 123편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그 종이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어떤 사인이든 어떤 무엇인 것을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기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대로 받기 위해서 그 주인의 손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종,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렇게 주님만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씀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꾼으로 일꾼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우리가 자고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갈 것을, 사명을 감당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중에서도 힘쓰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받아도요, 우리 나쁜 독소가 있는데 그 독소를 빼내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몸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독소를 제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집을 정리할 때도요, 우리가 집에 좋은 물건들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쓸데없는 물건들, 옷장 속에 있지 않은 물건 있잖아요. 신발장에 신지 않은 신발들 있잖아요. 이불들 있잖아요. 그릇들 있잖아요. 냄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할 때에, 때로는 버릴 때, 가까이 버릴 때에 그 집안이 모두 다 정리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취해야 할 것도 취하지만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요, 말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다툼. 이 말다툼이라는 것은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돼요. 말다툼이 큰 것에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을 통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다툼으로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말다툼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 11장 1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요, 죄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말다툼이라 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부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씹는 것과 불륜함과 이단과 투비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많은 이 더러운 것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오는데, 분쟁과 말다툼에 대한 이야기죠. 시기와 역시 그렇습니다.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과,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말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다툼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가정에서도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도 쉽게 말다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다툼의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까지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것은요, 개인을 망가뜨려요. 음란은 개인을 망가뜨립니다. 음행, 음란한 것들. 그런데요, 이 말다툼은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는 사람도 망가지고 말다툼을 듣는 사람도 역시 망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란 이 자체를 사단이 가장
어떻게 해요? 쉽게 공격하는 전략 무기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인생의 이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경계할 것에 대한 이 부분을 말다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마지막인데요, 경계할 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인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경계해야 된다.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 그들을 경건하지 아니함, 이런 말로 표현하면서 이것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말이고 헛된 말은 쓸모없는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망령되는 말은 세속적인 말이고 헛된 말은 쓸모없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가 인터넷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인터넷, 유튜브,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이 세상의 말에 기울이다 보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종종 이 종양처럼 암이 자랄 때에는 확 번지지 않잖아요. 스며드는 것처럼 세상의 말로, 헛된 말로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에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헛된 말, 망령된 말을 조심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말을 더욱더 주님 안에 하기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이 모든 말들,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하여서 조심하여서 날마다 주 안에 살아있는 말, 믿음의 말, 승리의 말, 예수님의 말, 그런 복된 말을 통해서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고 결국은 우리의 나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하고 경계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주일 이 말씀 가운데 나는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생각나해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복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